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인가 했는데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11월입니다. 저는 매 주간마다 주부를 준비할 때 주간을 표기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그 주간 표기하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벌써 45주간, 이제 앞으로 2020년도도 7주간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를 이렇게 만나면서 한 달쯤 지나면 혹은 두 달쯤이면 끝나겠지는데 벌써 시작 발언된 지로 따진다면 1년이 다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단풍을 좀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단풍지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벌써 단풍이 다 져버렸더라고요. 정말 세월 빠르구나. 그 히라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때를 표기하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길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순환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고, 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 카이로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의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가는 이 카이로스. 어느 때보다도 그 에베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빠른 세월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가을 시기, 또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을 문턱에 둔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 정말 그는 너무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은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인생 여정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 이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세례 요한, 성경의 저자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오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그 자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극찬했습니까? 이상 낳은 여자분들이 낳은 그 자식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가장 큰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해서 그의 삶이나 인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닌가? 혹은 그 구약시대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기사에 대해서는 복음서 저자가 다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그 부모가 나이가 둘 다 많이 들어서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그 부모는 아버지가 사가랴하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나이가 들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탄생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길을 다 닦아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인류의 메시아였던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 자체가 세례, 별명이 붙었죠. 요한 앞에 세례.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뭐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광야에 몰려들었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가 외쳤습니까? 뱀의 자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하면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회개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치는 설교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족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 옷도 가죽띠를 띠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먹고 입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기가 좋았고 명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따라다니던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고 다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거 당연한 거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얼마나 그 생을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특별히 참사랑 축제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세야 된다. 나는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받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리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없게 산 것 같죠. 또 세리요한을 보면서 진짜 재미없게 산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광야에서 설교하고 또 뭐 매일 금식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 한 벌 입어보지도 않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분토같이 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분토같이 버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경에 봐도 헤롯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모든 그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가 막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 이방 왕이 왔을 때 창고를 열어 가지고 보화를 보여주고 자기 어떤 능력이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주님만 이렇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렸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가을, 이 단풍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아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잉글랜드 영국의 한 가을 단풍 풍경인데 20초짜리, 30초짜리 한번 보십시오. 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솜씨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풍철이고 이 자연을 보면서 지으신 그분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이 산을, 이 하늘과 땅을 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질 않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오늘 또 찬양했죠. 참 아름다워라 이 주님의 세계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든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을 대체시키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숨기고 주님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회 때 제가 이게 즐겨 읽었던 책이나 그 책의 그 내용들은 주로 우인전기, 또 그 명언집, 어록 같은 그 명언집들, 우인들이 쓴, 그리고 철학책 얘기, 이런 책들을 참,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했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 저는 그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그가 한 그 어록 가운데, 명언 가운데 이 말을 제가 결혼 주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할 때나 또 젊은이 대학생에 설교할 때 수도 없이 어록을 인용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록이고 명언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 사명이 식어지고 때로는 약 흔들릴 때는 저런 어록을 늘 저는 마음에 이렇게 둡니다.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상이고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즐겁고 세상이 밝아지고 나아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모퉁이가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적어도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이런 분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래 이 미국이 이 방역 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번 대선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옛날 이스라엘처럼 사명을 쳐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근래 개인적으로 참 인간적인 그 슬픔을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이런 많은 그 슬픔을 또 식구들과 이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0년 안에 보면 큰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둘째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셋째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린 조카가 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처의 고빠인 저 형님 대부분이 보면은 한국의 평균 남성들의 평균 수명에도 다 이렇게 미치질 못했어요. 보면 10년, 20년 더 살아야 할 분들이 이런 형제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너무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너무 허무하구나. 인생 참 무상이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솟아오르는 것은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주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고 싶습니까? 약 2년 전에 우리 칼레 제자훈련 동역자들과 함께 그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특히 켈빈의 그 무덤을 방문했어요. 이 켈빈의 무덤 지금 제노바시 그 시립공원에 묻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켈빈의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나 세상 떠나면 내 어떤 이름이나 어떤 자취를 남기지 말라고. 그 나중에 그 제자들 후예들에 의해서 간신히 찾았어요. 제가 2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한 장 이렇게 더 넘기면 제가 그 켈빈의 그 무덤 옆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원래는 그 자취가 없었어요. 이 켈빈은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개혁 운동을 했고 지금 500년이 지난 현재지만 지금도 이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를 방문해 보면은 이 켈빈이 얼마나 그 60도 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어떤 교육계라든지 또 정치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숨기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찾아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세례 요한 출생 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 출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15절 보면은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사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죄된 것과 연약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주 알차게 의미 있게 정말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남다르게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내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고민하며 찾아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던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영광을 봤다.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 진리고 또 천국이고 그 영광을 보았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외모 속에서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예수는 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 보면서 영광을 본 거죠. 너무 큰 거, 너무 귀한 거,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영원한 거, 너무 만족한 거. 이거 보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진짜 저나 여러분도 멋지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영광을 봐요. 영광.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영광,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만족함, 그 즐거움, 그 진리 자체. 그 바울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이분 만나거나 그 영광 보니까 진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게 보여지는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나 그렇지 않으면 저 나이가라 폭포 이런 데 한번 그림을 보거나 현장을 보고 나서 저 제주도에 있는 무슨 천지연 폭포나 혹은 기타 이 폭포 보면은 정말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나이가라 폭포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나이가라 폭포 참 크잖아요. 뭐 별것도 아니지만 큰 폭포 보고 나고 작은 폭포.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 그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여러분 성경에 그 나라를 경험, 그 영광을 본 사람들 많이 나오죠.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나라 그 영광 셋째 하늘 경험하고 나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좀 빨리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그 나라 가고 싶다고.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변화산상에서 경험했었어요. 아브라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어떤 제의를 합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읍시다. 집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으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영광을 보며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생각하니 그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 큰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었기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오직 자기를 숨기고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바로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 우리는 이 광야의 소리로 이 땅에 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꼭 이런 삶은 세례요한 같은 삶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무슨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집사님도 오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을 담아 기도했죠. 아브라함처럼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 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해도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고 삶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것의 목적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삶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세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은혜,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